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 붙어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다가 오늘 주님의 날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세상의 생각과 잘못된 것은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건강하고 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우리 홍치선 권사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건강하고 아주 밝은 모습으로 오셨고요. 백성희 집사님도 또 출타하셨다가 이렇게 또 오셨고 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건강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믿음으로 행복하고 믿음으로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금년 시작이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반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회를 위해서 또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요즘 또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이 또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서영석 장로님 이제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셔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일생 동안 이 복된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날로 날로 거룩함을 더해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 온 민족과 열방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주의 정인된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안일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값없이 구원받은 생명의 빚진 자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맞추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말씀의 샘물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흡족히 마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한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영상 또 기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또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어떤 힘이 있는가? 첫째는 죄를 사하는 힘이 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죄 사함이 있는 것이죠. 이 죄 사함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죠. 용서,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품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능력에 따라서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또 용서도 하고 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치유의 힘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는 우리의 몸과 영혼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영육이 강건한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고 강건한 사람으로 이끄는 힘이 믿음 속에 있다. 또 세 번째는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재개하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고 죄인이지만 또 세상의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 양처럼 살지만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바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힘이 뭐 또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치유해 주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믿음 속에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뭐 신문을 보니까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60만 명이 넘는다. 그래서 60만 명이 그리고 세계는 400만 명이 넘는다. 60만 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참 사실 감이 잡히지가 않아요. 10명도 큰데 100명도 큰데 1000명도 큰데 아니 10,000명 그리고 또 뭐 10만 명 60만 명 야, 정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죽었구나. 뭐 60만 명 이상 지금 초과했으니까 지금 더 많지요. 또 세계적으로는 400만 명 그러지만 뭐 중국이라든지 뭐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여러 나라의 통계가 불확실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 통계 보고하는 통계대로 해서 400만이지 그 이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확진자가 돼서 걸린 사람이 아니라 사망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야, 조그만 세균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 크구나, 힘이 세구나. 통계를 보면서 정말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 조그만 그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아픔을 주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손해와 고통과 아픔을 입은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들이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이것도 참 축복이다. 참 대단한 일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세균, 바이러스의 힘이 너무나 크고 대단하지만 그래도 또 생각해보면 인간의 그 지식이라든지 과학의 힘이 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백신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백신을 그냥 막 해서 백신을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거의 다 주사 다 맞았을 텐데 주사도 2대 맞고 좀 아프지만은 잘 견디고 그 백신을 만들어서 그래도 좀 두려운 마음도 없어지고 그리고 미국 사회가 안정이 되고 주의가 안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0% 이상 효과가 있다. 아직까지도 백신이 없었다면 뭐 얼마나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백신 또 개발을 해서 그런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그 힘을 만들어서 치료제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 어려운 바이러스를 잘 이겨나가고 생활이 많이 안정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 지혜의 힘, 과학의 힘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요즘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델타 바이러스,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서 지금 변종이 나타나가지고 뭐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경제도 닫을 수도 없고 뭔가 이거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새로운 그런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변종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뭐 많은 과학자들과 세계 사람들이 불안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에는 살아가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근데 그 기본적인 에너지가 뭡니까? 음식이죠. 음식. 그래서 음식을 잘 먹어야 우리가 힘이 있죠. 밥심으로 산다. 나이 들면은 뭐 밥심으로 산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음식도 사실은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도 유지하고 생명도 유지하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먹는 것만 가지고는 또 안 돼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이애미에 있는 고급 콘도가 12층짜리 콘도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TV를 보면서 우리 집사람은 전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폭탄 누가 설치한 것 같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처참하게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새벽 1시 반인가 뭐 그때쯤 뭐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그래도 다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더라고. 고급 콘도 아파트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무슨 파라과이 대통령 영부의 뭐 동생의 가족이 왔는데 그 가족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 가족들이 모여서 막 지금 기다리고 뭐 전화도 하고 희망을 갖고 뭐 찾아야 된다. 5명이 죽었고 뭐 160여 명이 아직까지 소식이 없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쪽 뭐 뉴스에 보니까 한쪽은 처음으로 이제 크루즈가 못 다니다가 이제 처음으로 크루즈가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미국 포트에서. 그러니까 한쪽 편에서는 크루즈가 처음 출발하니까 거기에 비춰서 막 한쪽에서는 막 환호하고 좋아서 그런 모습과 또 한쪽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족을 찾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그 울부짖는 모습과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해요. 힘든 일을 당해요. 뭐 계산을 하지 않고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갑자기 뭐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삶 속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힘을 갖지 못하고 포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일 대학원에서 뇌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어느 여학생이 우리 한국 여학생이 음독 자살을 했어요. 아주 앞길이 촉망하고
그리고 또 미래가 밝은 그런 청년이었는데 서울에서 서울대학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UC 버클리에서 또 대학원에서 조교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정신세계 뇌의 세계에 대해서 예일 대학병원에서 연구하는 그런 앞길이 창창한 그런 젊은이가 도저히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한 일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들이 살아갈 때 스트레스가 있어요. 하여튼 생각해보면 뇌에 대해서 연구하고 뇌 세포에 대해서 연구한다 그러면 얼마나 정신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오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한, 스스로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감당할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죄사함의 힘이 있다. 그래서 첫째는 죄사함이에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참 저는 별로 좋지 않아요.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간다. 얼마나 힘들어요. 누군가의 노예가 되었다. 주인이 아니라 노예처럼 산다. 종으로 있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눈치도 봐야지요. 뭐 고난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세교가 와서 교회에 나왔는데 이제 세교집에 신방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과거에 그러겠죠. 근데 뭐 주소를 받긴 받았는데 그 집을 찾았는데 한국에서는 집 찾기가 참 만만치가 않잖아요. 고기가 그래서 집을 찾다가 제대로 못 찾아서 보니까 저기에 복덕방이 있어요. 복덕방에 들어가니까 얘네는 보통 복덕방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노인들이거든요. 노인장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아저씨 할아버지 내가 이 집을 찾는데 이 집 좀 가르쳐 주세요.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복덕방 하시는 할아버지가 보더니 아이고 바로 요 근처인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또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보통. 그래서 할아버지 교회 다니세요? 아 교회 안 다니요. 할아버지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 천국 가고 싶지. 천국 가고 싶지. 왜 천국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오늘 내가 할아버지한테 천국 가는 길을 좀 알려 드릴게요. 아 그래? 그런데 할아버지가 딱 보시다 하는 말이 아니 바로 앞집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집도 못 찾으면서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은 또 가르쳐준다고 그러냐. 현재도 잘못하면서 뭐 미래까지 뭘 생각하면서 그러느냐. 뭐 썰렁한 이야기지만 그랬다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깨달아지고 또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글에 보니까요, 남편이 바람을 필 때 각국의 대처 현황 뭐 그런 게 나와요.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프랑스의 부인들은 남편의 정부를 죽인다고 해요. 그런 또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태리의 부인은 정부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남편을 죽인다고 해요. 스페인의 부인은 남편도 죽이고 정부도 죽인다고 해요. 스페인이 그렇게 무서운 나라. 독일의 부인은요 혼자서 자살한다고 해요. 부인이. 그 다음에 영국의 부인은 모른 척 한다고 해요. 모른 척. 그 다음에 미국의 부인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중국의 부인은 어떡할까? 중국의 부인 같이 맞바람 핀다고 그래. 중국. 일본 부인은 남편의 정부를 만나서 사정을 한다고 그래. 특징이 그렇다고. 한국 부인은 어떤? 인터넷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한다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거 좋지 않은 줄 알잖아요. 뭐 이러면 가정도 파괴되고 자녀들한테 볼락도 없고. 근데 과거는 모르겠지만요. 과거는 뭐 부인을 뭐 하나 둘 셋 뭐 하면 그게 무슨 권력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쾌락의 종이 되고 세속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빠지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아니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내 몸은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마음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싶은데 육신은 자꾸 그냥 죄에 끌려가가지고 세속에 그냥 끌려가는 그런 것을 고백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다.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 생활과 삶을 보니까 그냥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므로가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함을 얻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은 정말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알아야 되고 또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도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한 고백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안에서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자유함의 고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회개의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또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자유함과 그리고 용서함에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힘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건 죄의 짐이요, 죽음의 짐이요, 어떤 때는 무의미의 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어야 되는데 그 짐의 첫째는 죄의 짐이에요. 이 죄의 짐을 믿음으로 깨닫고 해결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교회당 땅 밑에 유전이 발견됐어요. 그 얼마나 좋았겠어요. 교회 땅에 유전이 발견되니까 갑자기 교회가 부자리 돼.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위원회가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유전을 잘 팔을까? 돈을 얼마 받을까?
자꾸 어떻게 잘 팔까, 돈을 얼마 받을까, 어떡할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안 하고 말이야. 기름 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있잖아요. 평강공주가 어렸을 때부터 자꾸 그냥 뭐라고 막 찡찡 뭐 그러면은 누구한테 시집 보냈다고요? 저 바보 온달한테 보낸다고 시집 보냈다고. 그랬는데 실제 나이가 든 다음에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한테 시집을 갔잖아요. 그래서 바보 온달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장군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사랑의 힘이 크다. 사랑하면 바보도 장군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저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 가운데 거하게 되고 영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힘 속에는 죄사함이 있고, 그리고 그 죄사함 뒤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현실을 감당하고, 그리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믿음의 힘은 치유의 힘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이 정신이 왔다 갔다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물에도 가고 불에도 가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사람 찾아가서 저 사람 찾아가서 이 아들이 아프고 그냥 정신이 없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할 수 있거든이 예수님 앞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는 그 아버지의 그 아픔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해본 대로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고쳐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할 만큼 했는데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불쌍한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귀신 들린 이 감당할 수 없는 아들을 데려와서, 요즘 뭐 부모님들이 요즘 다 자녀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자녀를 감당해? 요즘은 또 자녀 눈치를 많이 보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할 수만 있거든. 주님, 내가 하느라고 했지만은 못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거지만은 거기에는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은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이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래도 잘 따른다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내가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또 뭐 잘난 척해서 뭐 예수님 발 씻는다고 앞장서기도 하고 막. 그리고 예수님 오라 그러니까 막 바다 위로 걷기도 하고 막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폼 잡다가 막상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하는 소식도 들었어요. 근데 너무나 부끄러웠고 또 자신이 한 행동이 생각이 나서 어떡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이 고기 잡으러 가는 게 도피하는 거 비슷하게 가서 고기를 낚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는 말씀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치유시켜 주시는 내용이에요. 몸과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치유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음의 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고 따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복을 하고 재개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고 재개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재개하게 해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도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뭐 중풍병자, 뭐 나사로 많은 치료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찾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성전 문 미문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안진뱅이를 보고 하는 말이 뭐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이름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렌드 헤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흑인 음악가였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그의 명성이 유럽까지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독일 음악계에서 이제 이 흑인을 초청을 합니다. 헤인즈라고 하는 사람을. 그래서 유럽에서 첫 음악회를 하는데 1924년 아마 독일에 베토벤 홀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첫 노래를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민족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독일인들이 아니 베토벤 홀에 흑인이 선다는 거는 이건 수치다. 홀에 대한 모독이다. 독일인의 수치다. 이 민족적인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막 반대를 하고 막 말이 많은 거예요. 자, 독일에 도착한 이 음악가는 이거 오늘 이거 무대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토벤 홀 스테이지로 나갔어요. 뭐 옛날 같으면 막 박수를 칠 것 같은데 사람들의 소리가 들어보니까 막 모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여기서 비난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는 피아노 옆에 가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묵상의 기도를 드립니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5분, 10분 사람들이 그러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 당신은 평화이십니다.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환호하고 박수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떨 때 우리는
뭐 인종이기 때문에 차별받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무시당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생각을 치유해요. 그리고 그 마음과 힘으로 자신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잘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믿음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무섭고 두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의 죄인을 고백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새롭게 역사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새롭게 새 힘을 주고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그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들은 것 같아요. 미국 원주민에게 인디안 선교를 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배를 타고 옵니다. 그때 막 폭풍이 몰아쳤어요. 저도 그렇죠. 막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막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막 생겨서 어찌할 줄 몰랐는데 저기 보니까 한 10명이 되는 사람이 아직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또 얼굴을 보니까 자기는 무섭고 두려워 죽겠는데 아주 밝고 환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요한 웨슬러가 갔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이 말을 듣고 이 모습을 보면서 선교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열정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참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그런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었다 하는 이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괴롭고 힘들고 세상에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고 평화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기도 해요. 대구에 돈벼락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나가는 누가 돈을 뿌려가지고 말이에요. 돈이 막 떨어졌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근데 고물장사 하던 이 할아버지가 열심히 막 돈을 모아가지고 손주한테 이제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손주가 좀 정신이 조금 모자랐던 거같 지체장애자 같다. 그 돈 받으면 잘 챙겨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뿌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그 돈 좀 돌려달라고 받은 사람들 다 돌려달라고. 지금 집안이 이렇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참 잘 모르는 이 자녀가 손주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좀 그 받은 돈 있으면 좀 다 돌려달라고. 그래서 얼만큼은 돌아왔지만 안 준 사람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안 준 돈이 많이 모자랐어요. 근데 한 사람이 뭐 돈 500만 원을 해가지고 이제 보냈다고. 그래서 할아버지 돈 못 받은 거 대신 이거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500만 원을 보내시면서 하는 말이 이 돈 다시 돌려주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사람 생각하지 말고 이 돈 받으세요. 그리고 남은 돈 가지고 남은 돈이라 생각하고 쓰시면서 보내라고. 그렇게 보냈다고. 근데 하여튼 쪽지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돈 돌려주지 못한 사람들도 다 사정이 있을 거니까 그냥 그렇게 두세요. 그랬다고 그래요. 하여튼 좋은 사람들도 또 찾아가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기도 하지만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임마누엘 칸트 있죠. 그 칸트의 아버지 이야기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도둑을 맞았어요. 다 털렸어요. 다 내놓으라. 가진 것도 없습니다. 다 줬습니다. 그 도둑이 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금덩어리를 여기다 딱 숨겨놨거든요. 아유, 내가 도둑한테 다 줬다고 그랬는데 여기 숨겨놓은 거 남았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그 아버지가 그 도둑한테 다시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줬다고 그랬는데 여기 남은 거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도둑이 도리어 감명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직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새로워지고 또 도움을 구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재개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둔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이끌고 그리고 예전 것은 지나가고 앞을 향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믿음의 힘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죄 사함의 힘이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은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죄 사함의 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힘이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와 능력이 있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나는 그냥 옛날에는 그 말이 그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주님 믿고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믿음의 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 잘 믿어서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고 또 죄에서 용서받은 것도 알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시켜 주신다는 것도 알고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건강이 약해지지만 하나님께서 새 몸으로 하늘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의 힘과 말씀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나신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대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로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세상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의 힘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은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드린 손길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잘 사용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힘든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참으로 강건해지고 주의 능력 가운데 새로워지고 재기하며 회복되며 치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수고하는 손길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래도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배에 힘써 주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여튼 건강 아직까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고 그냥 나갈 때 사람들 다 마스크 벗으니까 나도 마스크 벗어버리고 그냥 또 들어와서 그냥 손도 잘 안 씻고 그냥 점점 느슨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데요.
사실은 지금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몰이나 식당에 가면 그냥 마스크도 벗고 마음대로 그냥 다니는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분위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심하면서, 지금 또 새로운 델타 바이러스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조심하면서 마스크 끼고서 예배드리고 하여튼 조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미국을 위한 찬송가 285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미국을 위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들과 교회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믿음의 힘으로 자신과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이 이어지고 있고 새로운 변이의 출현으로 염려로 주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빨리 저희들이 삶이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사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마음을 다스리면서 행동을 조심하고 기다리면서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몸과 마음이 평온케 하시옵소서. 주님, 총기 사고와 인종을 향한 차별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지도 못한 마이애미의 콘도 붕괴 사고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히 아픔 중에 있는 교우들을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하고 어려운 백성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돕고 위로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더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아픔 중에 있는 교우들과 우리 교회의 미래 위에
또 이 땅 미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